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라.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다양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을 때에는 이방 신에게 맹세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즉 동맹을 맺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가나안 거민을 모두 내쫓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변명이 있었죠. 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또한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요셉 지파의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모조리 내쫓으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요셉 지파에서 정탐꾼을 베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성읍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여기에서 선대하리라는 말은 헤세드를 행한다. 즉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 베델을 점령할 때 내가 너희 집안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 언약 체결을 요셉 지파가 먼저 이방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어느 누구와도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요셉 지파는 그 명령을 잊은 것인지 무시한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이죠. 요셉 가문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언약 체결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베델만 점령을 하면 되지 방법이 뭐가 중요하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은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27절로 36절은 분배받은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정복사업 실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선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의 정복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 언급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27절로 36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28절과 30절, 33절과 35절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이방 민족을 이겼다라고 우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잡아 일을 시켰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조리 분배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함께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점령하지 못한 도시가 대략 17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교통과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룬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이 도시들은 도로상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알랍이라는 도시는 뜻 자체가 비옥함, 풍성함이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도시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33절에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 그리고 헤레스는 태양의 산이라는 뜻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베다닷은 아낫 여신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풍요의 여신이며 바알의 아내인 아낫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한 장소를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를, 즉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자로서의 관대함을 악한 자들에게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들 죽이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 관대함은 필요합니다. 약자를 향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란 대업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에서는 결코 관대함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순간의 기쁨을 그들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가나안 자손들의 죄를 정복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는 거룩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국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몰림을 당하여 북쪽 산지로 이주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령 기사 속에서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간의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잡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즉 나의 정욕과 만족된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는 두 갈림길에서 방황하다가 끝내는 나의 만족, 즉 순간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방 민족을 살려두면, 내쫓지 않으면, 건물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화려한 건축 문화들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고 우상 숭배 장소를 허물라라는 명령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고민스럽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허비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고민한다면 그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27절부터 36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의 기쁨을 선택한 결과는 이후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일 말씀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곧 지금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은 인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